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하며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멀리 계시다가 오신 우리 박혜진 장로님을 위해서 우리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모두를 향하여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서 복 4개 주신 권세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면 우리가 늘 서로를 향해서 덕담을 하듯 인사하죠. 새해 뭐 많이 받으라고요? 복을 많이 받으라라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를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복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1월 한 달을 살아간 것 같습니다. 복,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그리고 일상에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면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아유, 복 받을 거예요. 복 받으세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도대체 이 복이 뭐냐라는 겁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말을 하면서 한 번쯤 복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습관처럼 그냥 늘 얘기하는 남을 향해서, 다른 이들을 향해서 복 받으세요, 복 받으십시오 라고 얘기했던 이 복이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혹시 그 뜻이 무엇인지 알고 여태껏 쓰셨습니까? 들었던 것을 혹 까먹고 계셨습니까? 그냥 의심 없이 계속 이것이 좋은 이야기인 것처럼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것을 쓰는 방법이 또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이게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계속 복을, 나도 모르는 복을 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말을 하면서 이 복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가지면 한번 찾아봤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뜻이 덕을 많이 쌓고 복을 받으라는 덕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덕담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죠. 말이 아니죠.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복 많이 받게, 어떻게 해요? 열심히 잘 살고, 그래서 많이 복을 받아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문이 풀리지 않는 복이 있어요. 그렇죠? 덕을 많이 쌓아서 복을 받아 그러는데 그 복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윗사람에게 또 새해 인사를 할 땐 좀 이런 단어를 좀 바꿔봤으면 좋겠습니다. 새해는 주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새해는 주님과 더 동행하세요. 아니면 또 연세 많으신 분들에게는 새해는 건강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뜻도 모르는 복 받으세요라는 얘기 말고 뭐예요? 새해는 주 안에서 더 건강하십시오. 이러한 분명한 의사 전달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랬을 때에 받는 사람도 또 우리가 전하는 사람도 그를 위해서 또 새롭게
기도할 수 있는 어떤 그 생각의 정체성들이 바로 세워지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복이라는 단어 어디서 많이 또 써요? 교회에서도 많이 써요. 그렇죠? 주 안에서 살아가는 복을 누리십시오. 그렇죠? 복. 도대체 이 복이 뭔지 모르고선 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복자 이래가지고 그 복이 그렇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복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의 말씀, 이것은 팔복이라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에요. 뭐 이거 가지고선 설교를 막 팔복에 대해서 뭐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러면 복이 있다라는 얘기로 사람들에게 많은 설교가들이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분들이 말씀하셨던 그 내용보다는 도대체 그 8가지의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복이 무엇인가냐라는 거예요. 복이 뭐예요? 복이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복 받는 게 뭐예요? 부자 되는 거 복이에요? 차라리 그럼 새해에는 부자 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새해에는 뭐 세상 사람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거. 새해에는 로또 1등 당첨되세요. 뭐 이렇게. 그렇지 않아요? 그럼 더 좋잖아요. 새해에는 건강. 근데 우리는 뜻도 모르는 뭔가 5만 가지의 생각들이 한꺼번에 모여있는 이 복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무의미하게 쓰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뭔지 모르고 그냥 쓰는 거예요. 그냥 되고 말고. 근데 오늘 이 팔복에서 얘기하는 복받으라라는 이 복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어 보면 아쉬레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외형적인 번영을 말하고 있습니다. 단어로 보면 외형적인 복이지만 번영이지만 마태의 제자들의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 이들에게 정말 외형적인 복이 필요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점점 더 세속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필요한 진정한 복의 의미였을 것입니다. 너희들은 그 외형적 복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렇지 않겠어요? 로마가 엄청나게 강성해지고 그 다음에 그 유대인들이 그들을 핍박하고 있는 그 순간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외형적 복을 쫓아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내면적 하나님의 복을 따라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이면 번영이죠. 자, 그렇다면 복이 이들에게 주는 진정한 가치는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때 마태의 제자들이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것에 대해서 비교하지 않고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것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정말 이 진정한 가치가 바로 정립되어져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오늘 마태의 공동체에게 마태를 통해서 이 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필요를 분명히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분명히 알고 계신다. 아멘. 필요를 정말 알고 계세요. 정말 내게 필요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봤을 때 내게 필요한 것. 그리고 네가 요구하고자 하는 것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아멘. 미가 선지자가 계속해서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주의 말을 들으라. 너희들은 주의 말을 듣게 하라. 복받는 그러니까 번영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의 번영과 하나님의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그 가장 중요한 방법,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내 말을 좀 들어봐. 들으면 뭐 할 수 있다고요? 번영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들을지어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랑 얘기하고 있는데 딴짓하면 어때요? 기분이 안 좋잖아요. 요즘은 뭐 그게 일상화가 됐죠. 얘기할 때 그래? 그렇지 이러면서 핸드폰 들고서 서로 얘기하는 게 그냥 일상이 됐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내 말을 듣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소통하기. 그러니까 혼자 막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랬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하나님 그러셨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고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절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미가서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수요일에 미가서 했잖아요. 미가서를 통해서 얘기하시죠.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향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내느니라. 아멘. 너의 지금 필요, 그들을 광야로 내보냈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통해 가나안 땅으로 다시 출발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순간에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보냄을 어떻게 하시길 원하셨어요? 듣기를 원하셨죠.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말씀하시고 내가 그 말씀에 그 뜻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고 있는 그 뜻에 대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번영할 수 있는 권세를 내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 번제물과 송아지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늘 아사세를 드렸죠. 희생제사를 드렸죠. 내 죄를 향해서. 그러나 하나님 그들의 죄와 번제물보다 더 너희들의 중심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미가서를 통해 너희들이 완벽하게 함락되어질 것인데 오늘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여태껏 복받았지 않냐, 번영하지 않았느냐, 외적인 번영이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뭐 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히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누구와 함께요? 하나님과 그렇게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함께할 때 주인의 권세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주인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주인의 것을 함부로 쓰겠습니까? 주가 내게 허락되어진 그 권세를 가지고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도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게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내가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삶의 필요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삶의 필요를 조금씩 우리의 삶에 만드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누구요?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을 아시며 채우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원하심에 우리는 순종하며 아멘으로 화답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이 이건데 이것을 갖기 전에 요게 해결되지 않으면 얘가 왔을 때 잘못되어짐을, 그 권세가 아니라 그것이 독약이 되어짐을 아시기에 내 필요를 아시는 주님이 그 필요를 주시기 전에 하실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번영을 주시기 전에 물길을 만들어 주시고 틀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나의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필요를 아심을 알므로 내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내게 요구하시는 그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 변화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새 속에 물들어가던 생각의 틈을, 그 생각 가운데 틈을 만드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필요를 알 수 있는 시선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어떨 때 시선이 허락되어지는 거예요? 알 때, 지평이 넓어질 때.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알아야 면장을 하지. 뭘 알아야 얘기를 하죠. 아무것도 모르면 그냥 하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선물을 받았어요. 여성용품이라 그래서 그냥 쓸 수 있는 것인가 해가지고선 왔어요. 선물을 받을 때도 줄 때도 뭐예요? 알아야 그게 진짜 선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잘못 주면 그게 뭐가 되는 겁니까? 쓰레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제조 연월에서 3년밖에 못 쓰는 건데 3년이 훨씬 지난 거를 그냥 주는 거예요. 뭐 해서 그런 거예요? 선물을 줄 때 마음이 어떻게 줘야 되는지, 선물을 줄 때는, 그리고 뭔가 뭐 교회에다가도 뭐 이렇게 필요한 것을 줄 때에도 뭐예요? 내가 쓰다가 만 것이 아니라 뭐예요? 최고의 것들을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흡족할 그것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주는 것은 어떨 때 주느냐? 알 때 줄 수 있는 거예요. 모르면, 배우지 않으면 그냥 뭐 나는 그런 거 먹었는데, 나는 그냥 그런 거 사용했는데 나랑 똑같겠지라고 주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새 속에 물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지 못한다면 그냥 나 편한 대로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를 아는 것, 그것을 분별하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서 되냐? 알을 통해서, 정보를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배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가르치심의 말씀들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 그 잘못 알았던 것에 틈이 생기고 그 안에 그 안에 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이라는 인물, 우리는 설명하자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긴 인물이라고 설명하게 됩니다. 다윗의 그 시편 시 중 시편 15편 1절에서 2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아멘.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하며 여호와의 장막에 머물 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그것에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사람. 그의 마음의 진실이 무엇일까요?
우리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중요하지 않습니까? 도덕적 진실도 진실이지만 더 중요한 진실은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을 온전하게 입술로 선포할 수 있는 자, 그 사람에게 지경이 넓혀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복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살 수 있는 것, 정직하게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요구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알기 때문에 그 요구를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의 요구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앉은 곳에 제자들이 나올 때 입을 열어 가르쳤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팔복을 얘기하는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순간에 제자들이 몰려왔다라는 거예요. 아멘. 몰려오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가르치셨고, 몰려오기 시작할 때 그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그 사람을 살아가는 방법들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나오지 아니하면, 백날 나오면 좋다는 거 알지만 나오지 아니하면 전혀 쓸데없다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마태를 통해 그들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제자들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방법은 분명한 목적지를 알게 하셨어요. 지평이 넓어지는데 그 지평이 넓혀지는 목적이, 너희들의 삶의 지경이 넓혀지는데 너희들의 그 많은 것들이 채워지는데 그것의 목적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요구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구는 바로 천국을 소망으로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속적 생각에 물들어서 이 땅의 번영을 바라보며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해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디를 바라보며 천국을 향해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으로 두는 사람들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조건이 어떤 조건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입니다. 호이 푸토코이라고 얘기하는 이 스스로 힘으로 의식주를 해결하기 어려운 자라고 얘기하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 가난이라는 말을 그 히브리적 의미는 의존입니다. 다시금 얘기하면 가난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의지할 수 없음을 가리키고 그 다른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혼자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가난하고 싶어서 가난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다 보니까 가난해졌죠. 그러다 보니 스스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힘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한테 의존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영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지각한 사람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외적인 성장이 아닌 내적인 성장을 바라는 이들만이 천국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외적인 복에 함몰되는 이들의 시선이 확장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외적인 복에 함몰되어지니까 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막 정신없이 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달리기만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선을 알아가고 확장되어질 때 애통하게 되는 그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는 죄 때문에 깊이 슬퍼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 그런 애통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있을 때 마음속에 있는 불안함에 진정한 위로가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임하게 된 거예요? 천국이 임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진정한 위로를 맛본 사람은 온화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 불안한 마음을 다 토해낼 때,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내 안에 진정한 위로가 있고 그 위로가 있고 평안이 있으니 내가 오나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 안에 정말 진정한 위로를 받아봤는데 저 사람의 마음 또한 이해되지 않을까요? 얼마나 저 사람도 위로받아야 될 존재인가 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에 있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갖기도 하지만 자신의 피조물됨과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의 그 관계를 인정하며 내가 피조물이고 그 또 하나님의 그 창조주 되심의 그 관계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는 삶이 시작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온화함을 맛본 사람,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를 받는 사람. 그래서 그 마음에 좁혀졌던 마음이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되어질 때,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으로 시작되어질 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십자가의 도를 우리는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올바른 것을 알아가는 것, 십자가의 도, 그것이 우리가 알아야 할 분명한 기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니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우리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도가 뭐예요? 미련한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뭐 하라고요?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것으로 그들에게 말한다고 하지만 그들이 알고 있는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입술로 증거되어진 그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뭐예요? 복이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새로운 땅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세상에만 머물러 있었던 시선이 이제 확장되어지는, 열려지는 은혜가 그들에게 나타나지는 것이죠. 전도에 미련한 것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알을 포기하면 선택할 수 있는 기준들이 사이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알기를 포기하는 것, 주의 성전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기를 포기하는 것, 주의 성전에 나와 주님께 기도하기를 포기하는 것, 내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보기를 포기할 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기 위해 우리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는 지혜로 충만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누구의 방법으로요? 하나님의 방법.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알미 필요하다 그랬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선택합니다. 오늘도 선택을 하고 이 자리에 나오셨죠. 요즘 현대인들에게 지금 코로나 이후에 살아가는 기독인이라고 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아니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에게 주일은 큰 선택을 하는 날입니다. 어떤 선택이요? 좀 귀찮은데 오늘은 영상으로 드릴까? 정말 한국에 있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외국에서 이 시간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지만 여기를 나올까 아니면 집에서 드릴까라는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선택을 매 주일마다, 매 예배 때마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준을 정하는 정보가 있어야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택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택하면 하나님의 그 선택으로 지평이 넓어지는 거예요. 외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고 내적인 성장도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는가? 그것은 선택의 목적이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선택의 기준이 되어지냐라는 것이죠.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선택을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목적이 분명해야 선택의 기준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 선택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정보를 보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정보가 아닌 세상이 요구하는 정보를 가지고 선택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가면서 필요한 교육을 했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사회활동, 그리고 또 세상에 살아가면서 아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도덕, 또 세상에서 또 뭔가 수학을 해야 되고 셈을 세야 되고 또 언어를 해야 되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지적 수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선택할 때 그것이 기준의 기본이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을 향한 정보가 아닌 세상이 요구하는 정보를 가지고 선택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하나님의 정보를 향하여 달려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마태가 살아가고 있는 세대를 보면 헬라와 유대인들의 영향력이 큰 시대였습니다.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자신들의 생각 가운데 열심당원 중 한 무리였을 것입니다. 쟤도 뭐 열심이었죠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마태의 제자들과 그 시대의 예수를 따르는 무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이 복이 되는 선택인지 구별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요? 지금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뭔가가 이렇게 확고해지고 정립되어져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고백하고 있는데, 그 시대 때는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렸지만 아직 그 유대인들에 있는 그들은 그냥 반란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바울은 얘기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 우리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름받는 자들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바른 기준, 그 복이 되는 기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위해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는 천국을 말씀하셨고 천국을 주실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십니다. 또 항상 기뻐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해 선택하는 그 모든 일을 위해서 말입니다. 내게 주신 권세, 그 복,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 선택하는 일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 선택하기 위해 애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가 주시는 그 위로로 인해 온유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부터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선택하라. 누구 안에서 선택하라고요? 주 안에서 선택하라. 그러면 내게 주신 복을 누리게 되어질 것이다. 아니, 내게 주신 권세다. 주 안에서 선택하라. 그러면 그 안에 복이 충만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다스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은 잘 다스리며 그리스도 없이 아무것도 아님을 마음 가운데 새기며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잘 다스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제 새해를 시작하고 한 달을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향해 선택하고 계시겠습니까? 내게 주신 권세, 우리가 선택할 때 오늘 주 안에서 온전히 선택하고 주 안에서 선택할 때 우리에게 끝없이 확장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몰랐습니다. 선택해야 될 기준이 없었습니다. 주님, 주 안에서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더욱더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알아감이 큰 능력이요 권세요, 또 예수 안에서 살아감이 큰 복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주를 바라보며 날마다 주 안에서 우리의 삶을 선택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